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때로는 염소를 또 양을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제사 드린다는 게 너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소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나의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죽는 대신에 그 소를 죽이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도 소고기야 좋아하지만은 내가 소 잡아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세상에? 그 집에 있는 파리도 이 잡으려면 말이죠, 이게 마음에 그리켜서 파리채를 가지고 파리를 잡는데 이런 놈들이야 얼마든지 잡아도 되겠지 싶지만 한쪽으로는 걸려요. 발밑에 개미가 지나가도 어지간하면 이걸 안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만한 눈을 가진 끔뻑끔뻑하고 있는 그 소를 말입니다. 그것도 나 때문에, 그죠? 그 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소를 죽이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 형편도 잘 아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걸 좋아하시길래 하여튼 이 짐승 죽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요, 여기도 보니까 소도 데리고 오지만 양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그거 말고 그냥 새를 가지고 오래요. 죽일 것도 없어. 그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죽이는, 쪼갤 것도 없어. 다 쪼갤 것도 없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번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참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았어요. 네가 소로 제사를 드리든지 양으로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든지, 심지어 그것도 없으면 그냥 곡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빻아가지고 그 가루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는데 그 제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많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때는 그것이 뭐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도 꼭 같이 나와요. 무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자면서 향기로운 냄새, 냄새가 소중한 것이구나, 향기가 소중한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꽃을 심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미꽃을 하나 심고 싶은데 우리 정사관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또 찾아가 봤죠. 근데 우리 정사관님이 뭘 찾으시는가 했더니 꽃은 많이 있는데 가면 이렇게 향기를 맡아보잖아요. 근데 요즘 꽃은 참 이상해. 하여튼 뭐 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장미꽃도 있고 뭐 그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향기가 없어. 어떻게 향기가 없는 꽃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맡아보면 향기가 나는 꽃이 있고 또 꽃은 너무 멋있는데 향기가 없는 꽃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사관님은 꼭 아무리 꽃이 이쁘고 좋아도 향기가 없으면 자기는 싫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꽃의 생명은 향기라 하는 거죠. 물론 멀리서 보면 그 보기를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꽃을 심는 자의 마음속에는 그 꽃에서 나는 향기를 맡고 싶어 하는 거죠. 맡아보고 이야 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지난 몇 주 전에도 이상하게 제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소셜 오피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뭔가 예전에 맡지 못했던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향기로운 무슨 향수 냄새가 아니고 뭐가 쿰쿰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주 동안 계속된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냥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말이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켈빈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여기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 뭐 우유를 쏟았나요? 뭐, 근데 그렇지도 않대. 다 깨끗하대요, 다. 근데도 냄새가 나. 그래서 그 일주가 지난 다음에 우리 문부교님께서 저한테 자 오더니, 사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켈빈 할아버지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빼놔가지고는 그걸 책상 밑에다가 어디 안 보이는데 넣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닭고기였어, 닭고기. 근데 그 닭고기가 썩어가지고 세상에 진물이 막 흐르는데 아이고 참 희한하죠. 난 그것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닭고기를 꺼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거기에서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이 구더기가 카펫을 통해서 그 책상 밑에 부글부글 이야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죠? 그 맛있는 닭고기 치킨 싱싱할 때 꽁꽁 얼었는 거 그냥 푹 와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세상에 바깥에 내놓으니까 말이죠,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게 그냥 물러서 썩어서 거기서 벌레가 나와가지고 막 온 구더기가 그냥 아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 그런데 뭔가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향기가 아니고 완전히 이건 썩는 냄새. 이거 너무 좀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뭐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분에게서 이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 뭐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은은한 이게 뭐 향수를 이렇게 하셨는지 그 향기가 있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불쾌한 그런 향기를 맡게 되면 참 마음이 불편하죠. 사실 뭐 저 자신도 그런 경우도 많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냄새, 그 맛,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번제로 화제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신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근데 꼭 우리가 뭐 코를 통해서 맡는 이 냄새보다도 사람마다 향기가 있어요. 은은히 보여지는 그 향기, 그분의 표정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기를 원하죠. 나는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불쾌한 냄새가 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믿음을,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도 해요. 내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축복을 주기도 하고,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여 부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이 향기를 나타내지 못할 때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감동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하고, 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전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그 모습을 듣기만 해도 누가 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세요, 이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수고하셨대요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향기가 전해지잖아요.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에 가장 예민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나의 냄새, 나의 향기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너무 무섭고 또 끔찍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의 향기로, 우리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향기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향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주님의 향기를 맡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향기를 나타내고 그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기적과 또한 주의 능력과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